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의 행복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1절과 2절에서 너는 구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라고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2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는 들어감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제 왜 화평 즐거워하느니라를 행복이라는 낱말로 바꿨느냐면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샬롬하고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국가 간에는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는 평화와 화합과 일치라는 뜻이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뜻이고요.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에이레네의 뜻이 안전, 번영, 행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메시아의 평화를 얘기할 때는 구원받은 이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이 말은 구원의 안전을 누리고 사십니까? 혹은 구원의 번영을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구원의 평화를 누리고 사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십니까? 가장 정확한 한국 적용 언어로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사십니까? 이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동조야, 너는 구원의 행복을 누릴 자격자야. 네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잖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가서는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구원의 행복은 환난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야.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행복은 좋을 때만 누리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암이 걸리는 그 순간에도 구원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어려움에 순교를 당하는, 토브루켬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아멘. 이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사니? 근데요, 하나님, 나는요, 내 가진 건 작고요, 남이 가진 건 크게 보여서요, 나 솔직히 기분이 좀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의 행복을 누린다는 말이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에게 있는 게 뭔지를 인식시켜줘요. 5절에서 야, 너에게 있는 게 뭔지 아니? 소망이야. 소망의 보증으로 성령이 계셔. 그리고 성령이 날마다 동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계속 그 사랑을 부어주고 있어. 이 세 가지예요. 야, 소망이 너에게 있어. 성령이 너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떠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예수 잘 믿고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사랑한 게 아니고 아직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하나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너를 그때 사랑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독생자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 5장에 딱 들어서면 가장 좋은 8절로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이동을 해요. 근데 문맥 흐름을 보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너를 사랑했는 줄 아니? 죄인 되었을 때부터야. 그 사랑이 너를 구원했고 그 사랑이 너희 속에 계속 부어주고 있어. 그러면 생각해봐. 너에게 소망이 있지? 네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네가 성전이 됐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떠나지 않았지? 봐. 그러면 우리는 빈자가 아니야. 우리는 세상의 약자가 아니야. 우리는 빈자가 아니고 부자야.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도 국회의원 앞에서도 재벌총수 앞에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은 게 있어요. 기죽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는데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많은 국녀를 거느렸지요. 그리고 부귀를 엄청 누린 사람이에요. 그가 전도서에서 뼛속에서 나오는 그의 고백이 그거예요. 야, 난 권력 붙잡았어. 또 부귀도 붙잡았어. 근데 나중에 붙잡았는데 확인하려고 봤더니 바람이었네? 이거였어. 자, 여러분 손 한번 내보세요. 바람 한번 꽉 잡아봐요. 시작. 그리고 확인해봐요. 있나? 바람이었네? 이게 왕의 고백이에요. 이게 이건희 회장의 고백입니다. 모든 권력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은 그러잖아요.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내가 유명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라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데 그건 확인해 보면 바람이야. 이해가 되시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뭐냐면은요. 자랑거리가 뭐냐면은 이게 이거예요. 보이차를 주로 마시는 사람은요. 차를 끓여내는 자사오가 100만 원짜리냐 3천만 원짜리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의시돼요. 그리고 내가 먹는 보이차가 한 덩어리에 이거 1억짜리다. 이걸 어마어마하게 뽐냅니다. 또 명품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나 이거 샀어, 이 옷 입었어. 그걸 굉장히 의시되고 자랑해요. 그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확인해 보면 바람인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아무것도 없다고 너 나 원망하고 있니? 아니, 구원의 행복을 왜 중개에 있어야 누리죠. 너 그러고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건 바람이 아니야. 소망, 성령, 하나님의 사랑. 이건 놀라운 가치야. 정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행복을 너는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면서 사는 거죠. 목사님 그건 내 다 아는데도요. 나 요즘 별로예요. 그러면요. 두 가지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가보니까 뭘 맞았는가 봤더니 다윗에게요. 터부가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동 시절에 다윗은요. 시편 23편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범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회개시를 쓴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회개시를 쓰면서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내 죄악을 좀 지워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10절에 부정한 내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살았던 다윗이 죄에 짓누르고 있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과 내 부정한 내 마음을
새롭게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죄를 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죄가 둘러싸고 있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이게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죄가 너를 짓눌러서 구원의 즐거움을 이렇게 무너지게 할 때 자백이라고 하는 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이걸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열어주는 이 구원받은 후에 자범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이게 있으면 구원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2시간 예배를 꼭 드리세요. 예배 전 45분 전부터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이 죄가요 잘 안 떠올라요. 사실은 그 나의 구원의 행복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죄가 막 쉽게 막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죄가 떠올라야 회개를 하죠. 안 떠오르니까 주님 내게 죄가 있다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떠오르면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그분을 만나면 구원의 즐거움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요 이제 영성 신학자들이 주로 내적 지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예수님이 그를 성전 삼고 지금 계세요.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분명히 계세요. 분명히 계시는데 구원의 행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터뜨려져 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이게 묶여서 흘러나오지를 못하는 상태. 그런데 주로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도록 구원의 행복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꼭꼭 묶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픈 상처라는 겁니다. 아픈 상처래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아픈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효염이 있을까? 엄청나게 효염이 있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들에게 꼭 이걸 가르쳐 주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픈 기억이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한 분을 간증할게요. 안식 올 때 제가 이분 교회를 갔어요. 이분 설교하는 걸 들었고 이분이 예배 인도하는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목사님의 그 모습에서요. 에이렌의 토부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도 행복 목회자네. 네, 그걸 이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와서 그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간증들, 글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분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불면증, 우울증, 두통, 나는 노이로제에 걸려서 나는 청소년 시절 대학 다니면서 약국마다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긁어 모으고, 그리고 대학 1학년 때부터 하루에 소주 한 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근데 하루는 대학 3학년 때 술을 마시는데 술이 달더래요. 오늘 술이 달다? 근데 친구가 그러더래. 야, 네 손 왜 그렇게 떠냐? 근데 내 의지와 달리 손이 떨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를 갔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너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냐? 그럴 때 새어머니요. 그냥 속으로 그래대요. 새어머니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두통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살다가, 너 그렇게 아프면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도 이 증상이 있어요. 두통에 시달리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성전 삼고 계시더라도 아픈 상처가 이렇게 뿌리가 쓴뿌리처럼 이렇게 깊이, 왜 그러냐면 이 뿌리를 너무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쓴뿌리라고 그들은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영, 성령의 생수의 강이 툭 터져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살하고, 예수를 믿어도 우울증 걸리고, 예수를 믿어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예수를 믿어도 두통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그 증상이 몸이 울고 있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몸이 울고 있는 증상이래요. 그러니 이제 나이 이제 27이 되어서 대학 졸업하고 여의도에 이제 은행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로 이사 가가지고 뭐 번들을 하고 또 목소리 좋으니까 성가대 하라고 그래서 성가대를 하는데, 이렇게 기쁜 찬송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고 좀 뭔가 나를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때 이분이 만난 영적 지도자를 주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형제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그 기도해봐요. 그러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아픈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지금 당신은 너무나 기쁜 이 쓴뿌리, 이게 견고한 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구원의 행복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내 안에 쳐놓은 견고한 진지예요.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믿음이 안 갔대요.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아픈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뭐 기도 제목이 별로인 것 같아서 별로 그냥 믿지도 않고 그 기도를 했는데요.
진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4살 때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6살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결혼할 때는 새엄마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이듬해에 큰 누님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둘째 누님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듬해 또 형님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이 셋이고 재혼하고 싶으면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국민 여러분, 이걸 깨라고 해야 될지 지혜라고 해야 될지. 그런데 어떻게 그걸 물리겠어요? 그래서 이건호 목사님 어머니가 낳은 3남매하고 새엄마가 낳은 이제 3남매가 들어와서 이제 6남매가 이제 사는데 그때부터서 자기가 무진장 맞았대요. 그리고 울면 또 복달아난다고 울지 말라고. 뭐 울면 죽여버린다 하니까 이게 울 수가 없었죠. 그게 지금 그 사람에게 몸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아빠 은행원이라 출근하시고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가, 새어머니가요, 쓰레기통으로 막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 그리고 맞아가지고 막 울 때 울지 못하게 했던 거. 이 기도를 해서 이게 떠오르는 게요, 몇 개월이 계속되느냐면 8개월이 계속됐어요. 중학교 다닐 때인데요, 세상에 새엄마가요, 자기를 자글자글 밟고 있더래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27살에 막 화가 치밀고, 그래서 엄마 방에 가서 난리 쳐버렸대요, 그냥. 왜? 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두통과 우울증과 이 몸이 이렇게 울고, 그래서 그냥 그걸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엄마가 없었대요. 있었으면 이거 복잡한 건데. 그때요, 건호야, 새어머니가 왜 너를 그렇게 너에게 큰 상처를 준 줄 아느냐? 그러니까 딱 그랬대요. 나쁜 여자니까 그렇죠. 아니야. 새엄마도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죠. 대학 다니다가 남편 만나서 아이 셋을 낳는데요, 그 남편이 이 여자와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아이를 키워보려고 얼마나 그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걸 깨우쳐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저 지평선에서부터 파도가 자기에게 밀려오는데,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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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하다. 근데 그 파도가 분명히 자기를 삼켜버릴 것 같더래. 그래서, 아니야, 나 우리 새엄마 죽을 때까지 내가 미워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런 맘 가지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하는데 그 순간에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새엄마를 보면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 마음밖에. 그래서 결국 신학을 해서 전도사 시절부터 그 얼마나 적은 사례금에도요, 엄마를 섬겼대요. 그 엄마를.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두통이 사라진 거예요. 우울증이 사라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그래서 제 욕심이 생겼어요. 저 목사님은 체험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2월 특세 강사로 초청했어요. 예. 너무 행복한 그 모습.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그 모습. 세상에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몰라요. 자기 지금 그 견고한 진액에 눌려 있는 게 잘 몰라요. 근데 그 주님은요, 그를 치료할 때 8개월 걸렸다, 8개월. 기다리시는 거예요. 행복 아카데미 할 때 힐링 캠프 하죠. 캠프 때마다 여러분 방청이라도 참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아픈 기억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면 그냥 하나님 품에 얼굴을 묻고 계속 울라는 거예요. 왜? 그때 울지 않으면 나중에 몸이 운다는 거예요. 몸이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첫째가 자범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견고한 진입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구원의 행복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살면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은 보람이 있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살면, 야, 내가 내 독자를 십자가에,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는 게 정말 보람이 있다, 그럴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런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가족 모두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어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그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춤을 추며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맞이하시네. 오늘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하실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모두 일어나. 오늘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신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쁨과 소망이 넘쳐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춤을 추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진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엔조이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고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아픈 기억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며 내 마음의 정지감정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구원의 행복을 무너뜨리게 하고 구원의 행복을 짓누르고 구원의 행복이 폭발되지 못하도록 얼감이고 있는 죄와 견고한 진들과 아픈 기억들을 뽑아주시옵소서.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아픈 기억이 있으면 떠오르게 하셔서 주님 안에 놀라우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